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일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찬양대를 위해서, 악단을 위해서, 또 라마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했는데, 실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고, 나머지 인간의 공로와 수고는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데, 내가 괜시리 이분들의 공로와 아름다움을 다 빼앗지는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서운하시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차 봉사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대에 있든, 찬양팀을 하든, 실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예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일이 되어버리고 업무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하면 이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예배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이제 곧 모든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단비를,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도표를 한 장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는 건너라입니다. 두 번째, 건너간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건너가서 싸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라. 그리고 나누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딱 네 가지 이 명령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건너라, 싸워라, 나눠라, 섬겨라. 이 네 가지만 알면 여호수아가 머리에 쫙 들어오고요. 오늘 이걸 두 부분으로 묶으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전쟁의 파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이제 정복된 땅을 나누는 시작점, 13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이건 모세 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나눴고요, 이제 14장 오늘부터 이제 서편에 있는 땅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오늘 본문이 서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얻은 것들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우연하게 봤는데요, 한 90대 할머니가 강남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500억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약사였어요. 근데 90세까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사셨는데 어느 하루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사체를 보니까 이마에 혹이 있고 양팔에 이렇게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옥신각신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삼형제를 뒀는데 막내를 조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내에게 유산을 형들 모르게 먼저 증여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형들이 그날 저녁 어머니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는 사망하여 발견된 것입니다. 실은 정말 아들들이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놓은 것을 마음 가는 막내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 엄마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형들인데도 좀 도와야 되는데 엄마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이렇게 했다면
그 집안의 그 많은 재산과 분배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지만 동생에게 준 게 너무 아깝고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형들의 그런 죄악은 그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지점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복에서 받은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기업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얻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말이냐, 내가 전쟁했는데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창을 들고 내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인데, 내가 쟁취한 땅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자, 드디어 14장에서 여호수아가 뒤로 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이름이 여호수아가 제일 선두였는데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여호수아는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나자마자 그는 뒷자리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셋째 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르아살이 제일 먼저 분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분배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든 땅을 정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이제 나누고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14장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받은 복을 잘 나누고 백성을 돌보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때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네, 갈렙. 드디어 갈렙이 등장했는데요.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유명한 인물이 다 나옵니다. 다윗,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가 생명의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지파가 되는데요. 자, 갈렙이 유다지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6절에 어디 사람이라고요? 크나스 사람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그를 어느 지파가 받아줬어요? 유다 지파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지파 대표로 그를 뽑아서 올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갈렙의 히브리어는 켈레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캘레브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입니다. 개. 갈렙은 40세 전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에서 하루 종일 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하루를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50년을 보내도 우리 아들은 뭐예요? 노예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날 아들도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방인 그 아버지는 안타까워서 그 아들 이름을 게라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에서 게는 저승사자 아누비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노예였지만 네가 죽어서는 신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그 이방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캘레브가 이어서 하면 걔인데 이걸 쪼개요. 말씀이 쪼개요. 그러면 콜레브, 온 심장이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14장 8절 보이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갈렙의 어머니는 갈렙을 품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버지의 유지를 넘어서 그냥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죽어서도 우상의 한 점이 되는 인생을 거부하고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을 찔러 쪼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저승사자로 이집트의 한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시고 그의 인생을 콜레브, 온 심장, 온 마음 충성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맡기셨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라기는 그 받은 은사, 받은 건강, 또 받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또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내가 목적인가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아주 쉽게 바꿔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기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45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이 45년. 45년은 출애굽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총합 기간입니다. 45년. 현재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렙은 40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40세 전에 갈렙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0세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볼 때부터 그의 45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 묶인 나로 있다면 그 45년의 그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스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생존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비타민 먹고 제가 운동하고 제가 수술 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하는 것과 저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극명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갈렙처럼 어떤 상황과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제사장도 제일 앞에 있고요, 여호수아 뒤에 있고요. 지금 뭐 하는 자리입니까? 땅을 분배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갈렙이 쑥 하고 군중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갈렙을 향하죠. 갈렙의 입을 쳐다봅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갈렙이 뭘 요구할까? 갈렙이 1등 공신인데 갈렙이 도대체 뭘 요구할까?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도를 한 장 보시죠. 네, 지도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좀 원형이 많은 정신없는 지도를 좀 보십시오. 자, 지도 위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원형을 쳐놓고 별표를 쳐놨는데요. 저기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파란색 물길이 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해로 물이 떨어지고 사해에서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염해, 사해가 됩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서남부 지역은 이번에 마른 장마로 지금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해요. 41도, 42도, 뭐 양산 막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제가 있을 때 47도, 49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달걀을 깨뜨리면 후라이가 됩니다. 정말 뜨거워요. 그 땅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렇다면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쓱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갈렙을 쳐다보죠. 속으로 그렇습니다. 야, 갈렙이 갈릴리 호수 주변 땅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다 저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저기 밑에 있는 저 요단강 줄거리라도 하나 좀 잡아야 되지 않나 하고 다들 계산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 왼쪽에 보시면 헤브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 옆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염해가 있어요. 헤브론 옆에 있는 물은 끌어다 쓸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 유다 땅에 있는 물은 오직 샘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밖에 없어요. 요단강 물을 지금처럼 뭐 펌프로 끌어다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갈렙이 요구한 땅은 자기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땅을 갈렙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언제 달라고요? 지금 주십시오. 지금 이때 모든 땅을 정복한 이때, 이제 분배만 남은 이때 나는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유가 한 장만 넘겨주세요. 뒤에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리이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40살 때
40살 때 스파이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보고 이 땅이 약속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년 전, 45년 전 약속이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그 땅은 정복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제가 임무를 완수할 때니 그 땅을 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은 거인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메뚜기라고 이야기했고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죽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믿음은 살아서 계승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갈렙으로부터 흘러갔던 이 믿음이 다윗에게 흘러가서 다윗이 나중에 누구를 상대합니까?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 거인 골리앗을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직위 계승할 수 없습니다. 돈 자녀들에게 남겨줘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넘어 역사를 넘어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있으니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온전한 믿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 그 가문에 있는 온전한 믿음, 그 가문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 볼 때 그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장중하게 흘러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럇 아르바에 살 것인가 헤브론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 보시죠. 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누가 그 땅을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기럇 아르바가 되고 헤브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그 땅을 누가 통치합니까? 아르바는, 자, 기럇은 시티,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아르바는 뭐예요? 안악의 아버지네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첫 번째, 아르바는 산악의 사람 이름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자, 14절 보시면, 자, 갈렙이 안악의 소생,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3명이네요. 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사람들도 거인이에요. 자, 아버지 안악과 세 아들, 그럼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래서 아르바는 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넘버 4가 아르바예요. 아르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아르바는 4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접목해 보면 기럇 아르바는 거인들의 네 가족 동맹체라는 뜻이에요. 한 가족이 아니라 세 아들과 아버지가 이루는 네 부락이 모여가지고 기럇 아르바, 세상의 연합, 거인의 연합을 만들었어요. 자, 헤브론은 무슨 뜻이에요? 헤브론은 하베르라는 친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친구는 어때요? 서로 연합하고 교통하고 교제하지요.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갈렙은 기럇 아르바를 뭘로 바꿔요? 헤브론으로 바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세상 만몬이 힘이 죽음이 그 땅을 통치했어요. 45년 전에 그 땅을 처음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45년이 지나도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정복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 땅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제일 가슴 아파했어요? 갈렙이 가슴 아파했어요. 갈렙만 그걸 가슴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갈렙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기럇 아르바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뭘로 바꾸겠습니다? 헤브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자, 이제 헤브론이 앞에 나왔죠. 왜냐하면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자, 헤브론의 예전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땅은 뭘로 바뀌었어요? 헤브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시 분배하는 그 첫 장면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이 갈렙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뭔 일이래? 도대체 저 사람 노망났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깨워지게 됩니다. 아, 우리의 사명이 뭐지? 내가 누리는 게 사명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네. 저 어르신도 저 일을 한다는데 우리같이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원래 갈렙이 거기에서 욕심부렸으면은 그냥 땅 추첨하는 행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자 땅 추첨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러한 헤브론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위에 헤브론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엄청난 헤브론을 갈렙이 찾았는데요, 어떻게 쓸까요? 자,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요. 자,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이 도피성 지도입니다. 도피성은 총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는데요, 전 땅을 분배한 땅에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도피성을 뒀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로 실수해서 살인을 하거나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곳으로만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땅의 주인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일 밑에 도피성 이름이 뭡니까?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거인들과 목숨 걸고 그 많은 나이에 자기 자식들과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을 자기 집안 재산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공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쉼터,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가 생각났습니다. 골고다의 해발과 헤브론의 해발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생명의 도시를 세웠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거대한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럇 아르바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서 시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서 시달린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갈렙처럼 그 땅을 뭘로?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꿔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은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살리는 길, 세우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은 피 흘려 받은 헤브론을 레이지파와 그리고 도피성으로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고 그 후에 갈렙과 그 딸 악사와 그리고 사위 온니엘은 사막으로 내려가서 다시 샘을 파고 땅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 일대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죽어서도 흘러가는 것이 있으니 그건 우리의 푸르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